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수임하고 천년성체 교리 10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내용은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하는 거 배울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 먼저 하고 할게요. 시작 기도는 봉헌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저는 비록 죄가 많사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 바쳐 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여삐 여기시어 받아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친구들 수연님이 올려주는 동영상 좀 제대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영상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주의 집중해서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연님이 확인을 못해서 좀 가끔은 우리 친구들이 잘 보고 있을까? 엄마가 잘 보여주고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 불안한 마음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자, 우리 십과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라고 오늘 공부를 할 건데, 음, 한 친구가 지금 나는 교회의 일꾼 하면서 손에 십자가를 들고 신나서 어디로 가는 그림이 있다. 그죠?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라고 하니까, 수현님이 말을 하니까 친구들 중에는 성당이 아니고 교회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당은 우리가 다니고 있는 그 건물을 가리키는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교회는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거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 교회고, 그다음에 그 교회가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처음 시작했을 때 박해가 끝나면서 자유롭게 믿음을 살 수 있을 때, 그때 신자들의 공동체가 모이기 쉽게 만든 건물이 성당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라고 하면 흔히 일반적으로 개신교를 다니는 친구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나 교회 나가 하면 나는 개신교회 다닌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 천주교회도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맨 처음에 세우신 교회는 천주교회인데 그것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이렇게 천주교회하고 개신교회를 구분하면서 교회와 교회라는 개념이 조금 희석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우리 천주교도 교회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교회 다닌다고 하면 개신교 다니는 거를 얘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의 한 지체라는 거를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재 53페이지 한번 볼까요? 나는 교회의 일꾼 하면서 한 친구가 십자가를 들고 천주교회 성당을 나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죠? 성당에서 배운 거,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파견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인지 우리 한번 천천히 살펴봅시다. 자, 교회는 우선 성령이 세우신 교회라고 되어 있네. 자,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을까?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한다 하는 그런 공동체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교회는 하느님의 성전이라는 게 있다.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느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또 뭐가 있지? 한번 보자. 계속 쭉 보고 수현님이 하나씩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런 교회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교회에는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4가지 특징 어떤 건지 볼 거고, 그러면 교회는 언제 만들어졌나? 교회 창립일은 언젠가? 우리 친구들 수현님이 지난번에 이거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알려줬어요. 언제인지 기억나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봅시다.
이거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보면 언제 창립되어 있는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나온다, 그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들이 보이고 뭐 불꽃 모양이 내려오는 게 보이네. 그러면 교회 창립은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 것보다. 자, 그러면 교회는 뭐를 하는 곳인가? 교회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초대 공동체의 모습을 따라 사는 곳인가 봐. 자, 사도행전에 또 뭐가 나오지?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믿는 이들이 있고 뭐 돈도 갖다 내는 것 같고 그거를 뭐 공동으로 소유를 하는 것 같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늘에 손을 올리는 거 보니까 기도를 하는 곳인 것 같고 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빵을 있는 거 보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빵을 서로 나눠 먹고 그랬나?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4장 32절에서 3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사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지?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게 교회에서 한 일인가 보다. 그리고 신조들이 있고 그리고 신도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을 전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거 서로 공동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가 봐요. 그러면 교회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되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성모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 지난번에 이것도 우리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배우면서 수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는가 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한국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책이 나오는데? 책도 나오고 옛날 선비님이 나왔어요. 그리고 강학회라고 하면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봐. 근데 보니까 화가 난 관리의 표정이 보이고 칼도 보이고 사람들이 순교하는 장면도 보인다 그죠? 천사가 돼서 이분들이 하늘로 올라갔는가 본데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103위 성인이 있다는 것도 나오고 그중에 유대철 베드로는 103위 성인 중에서 가장 어린 성인이었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비슷한 나이에 순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천주교회는 책하고 관련돼서 시작이 됐는가 봐요. 나중에 이것도 배울게요. 자, 한국 천주교의 특징은 온갖 박해 중에서 선교사가 없이 어떻게 됐는 것 같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 이 지금 마인드맵 안에 쭉 들어가 있는데 한 가지씩 공부를 해 볼게요. 자, 봅시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가 뭘까? 그래서 교회는 먼저 지금 사람들의 머리에 불꽃 모양이 이렇게 다 내려와 있는데 교회를 세우신 분은 성령이세요. 교회는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세워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라고도 해요. 아까 수님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함께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느님 백성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데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실천하려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머리에서 몸을 모두 다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두뇌가 명령을 내려야 손도 움직이고 수님처럼 지금 말하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뇌의 명령에 따라서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각각의 여러 지체, 누구는 팔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눈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예수님이라는 머리에 이렇게 딱 붙어져 있는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배우겠지만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거든요. 우리가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몸 안에 모시잖아요. 영성체를 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성전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께서 머무르시는 성전이고 그 성전이 각각 살아있는 우리들, 살아있는 돌들로 이루어진 하느님의 성전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느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친구들,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집 성전이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친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아주 멋지고 훌륭한 집이야. 이 훌륭한 집을 어떻게 지키면 좋을지 우리 친구들 각자 하느님을 모신 나의 집을 어떻게 관리하고 잘 멋있게 가꿀 거야 라는 것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주일 미사 올 때마다 사도신경을 바치는데 친구들이 사도신경 외웠는지 모르겠네. 사도신경에는 네 가지 특징 중에서 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볼게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느 구절에 나오는가 하면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교회의 특징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뭐라고? 교회는 거룩하고 보편되고라는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이 친구들이 외우고 있는 이 사도신경보다 조금 더 오랜 시간 뒤에 후대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문으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신앙 고백이 사실은 교회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 기도문이거든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은 서방교회, 우리 친구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로마에 계시는 교황님께서 계시는 로마 교회를 따르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따르는 교회를 서방 교회라고 하는데 로마 교회에서 세례식 때 하는 신앙 고백이 지금 우리 친구들이 주일 미사에 올 때 하는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이렇게 사도신경보다 좀 확장된 많은 내용을 품고 있는 다양한 좀 더 확장된 버전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그 안에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해서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1번 하나인 교회. 교회는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이고 교회는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지만 첫 뿌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인 교회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거룩한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보편된 교회.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이렇게 교회는 하나인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된 교회,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뽑으셨죠. 이 사도들을 뽑으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또 맡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12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제자들의 제자 또 제자들의 제자 이렇게 교회는 사도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사도 전승이라는 거를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아주 뼈대가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개신교는 이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친구들 혹시 역사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6세기에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갈라져 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 천주교에서 많은 잘못을 하고 조금 안 좋은
이렇게 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갈라져 나가면서 그 개신교로 갈라져 나가는 사람들이 "아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교회 안에서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나가 버렸어요. 갈라져서 찢어져 나가면서 하나인 교회를 "우리는 이루지 않고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할 거야." 하고 그런 갈라져 나간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신교회는 내가 마음에 안 든 것들을 여기서 더 이상 같이 안 할래 하고 나가면서 그러니까 많은 교파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인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신교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거부하고 자기들만의 각자 나름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성경과 성전이라는 두 가지 축이 있는데 그 개신교는 성전 교회에서 내려오는 아주 아름다운 전통들을 발로 그냥 뻥 차버린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아름다운 우리 집안의 전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내가 마음에 안 들다고 뻥 차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안에서 내려오는 아름다운 정신적인 유산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도 그렇게 아름다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고 사도로부터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말로 전해져 내려온 것들을 우리는 그거 안 하겠다 하고 딱 거부해 버리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그래서 사도 전례성을 이렇게 그런 것들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거룩한 보편된 교회를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을 지니지 못하는 것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가톨릭 교회는 우리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 우리 성당 가톨릭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내려오는 교회의 이 네 가지 특징을 잘 보존하면서 오늘날까지 왔어요. 그러면 교회는 언제 만들어졌나, 언제 창립됐는가 한번 볼게요. 교회는 언제 생겨났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들의 협조자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교회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날, 이날이 언제라고요? 성령 강림 대축일이죠. 이때 태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아까 수녀님이 읽어준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불꽃 형태로 불효의 모양으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의 머리 위에 내려왔고 그 이후부터 담대하게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러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 대축일, 성령께서 오신 그날을 교회의 창립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이죠, 친구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께서 내리셨고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다 하는 것들을 알리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을 알리면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초대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2장 43절에서 47절까지는 가진 것을 서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고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미했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게 되었어요.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도행전 보면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모였는데 이 믿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사도들에게 가서 바치고 그 바친 것을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빵을 떼어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빵을 떼어 나누었다는 지금 우리가 바치는 미사 안에서 있는 성체성사, 성찬예를 거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성찬예를 거행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함께 모여서 생활을 했어요. 친구들 지금 수연님 하는 얘기가 뭔지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마인드맵으로 들어가서 마인드맵에 있는 줄기들을 따라오세요.
그리고 4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 또 초대교회에 대해서 기록해둔 부분들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증언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초대교회의 아주 큰 특징은 선포하는 거,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하는 이렇게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신도들은 하느님의 축복을 가득히 받고 나서 그들 사이에 함께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나누고 공동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동으로 다 같이 필요한 만큼 가져다 썼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나눔으로 어떤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이 잘 누리면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에 대한 사도행전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성모님께서 계셨겠죠? 자, 우리 성모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 교회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기억나죠? 성모님께서 교회의 어머니로서 사도들 가운데 함께 계셨고, 그리고 또 그들을 돌봐주셨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하늘로 들어 올려 주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모님은 예수님 곁에서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보살펴 주시고 예수님께 전구해 주시고 그렇게 계세요. 그러니까 예로부터 아주 옛날부터 천주교 신자들은 성모님의 보호에 당신을 맡깁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지금도 엄마들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모님께 성모님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당신께 맡길게요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모님에 대한 공경 그리고 모범 이렇게 성모님께서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따랐는지 이런 것들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면서 성모님께 우리 친구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교회가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언제 전해졌을까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마인드맵에서 보면 책이 나와 있었고 갓을 쓴 선비님이 있었고 강학회라는 얘기가 있었다. 그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봅시다. 자, 천주교회는 언제 태어났을까? 우리 마인드맵으로 한번 볼게요. 한국 천주교회는 언제 태어났나? 이 부분이에요, 친구들. 우리나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신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거의 지구 반대쪽,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땅끝에 해당하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쪽에서 쭉 건너서 끝까지 와야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는 그 동네를 극동이라고 부르는데 그 극동, 동쪽의 끝에 있는 나라에 어떻게 전해졌는가 하면 보통은 옛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곳곳으로 많이 다녔어요. 걸어서 많이 다녔는데 그중에서 토마스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까지 갔다는 이야기가 전승으로 구전으로 내려와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사람들이 또 선교사가 돼서 다른 나라로 가서 그곳에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전하고 하느님에 대해서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쇄국 정책이라는 정책을 썼었어요. 그래서 이 쇄국 정책은 국경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우리하고 가장 가까웠던 중국하고 최소한의 무역만 하면서 지내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고 교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중국은 아주 큰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선은 아주 작은 중국 밑에 있는 그런 속국은 아닌데 약간 뭐라 그럴까요? 중국으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나라 이런 형태로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청나라 시대에는 처음에는 조선하고 청나라는 우리 형제처럼 잘 지내자 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왕이고 너네는 신하다 이렇게 군신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조선에서는
명나라 황제한테 가서 조공을 바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좀 잘 봐주세요 하는 의미로 어떤 큰 선물들을 매해마다 가서 바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면 큰 나라의 황제가 아,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왔구나 하면서 그것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선물을 받고 나면 그냥 입을 싹 닦았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면서 그렇게 하면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 선물을 다시 가지고 돌아와서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조공묘욕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서로 상부상조하는데 큰 나라가 우리를 돌봐주는 그런 식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공을 그렇게 바치면서 그 사람들이 국경을 대신 이렇게 지키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서 맡겼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서양의 문물이 우리나라의 국경을 통해서 빨리 전해지지 못했어요. 중국에 가서 조공 때문에 중국에 갔던 사람들이 중국에 간 김에 여러 가지 책들이나 물품들 또 새로운 것들을 조금씩 수입해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온 책들 가운데 천주교 교리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사실 우리 신앙 선조들은 어떻게 우리나라를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굉장히 열심히 고민을 하는 중에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배워서 공부를 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책을 사서 읽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신앙에 대한 천주교의 교리에 대한 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테오 리치라는 신부님,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아마 마테오 리치라는 분을 들은 기억이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중국의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한자로 중국어로 쓴 천지실이라고 하는 교리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을 보고 우리 신앙 선조들은 아, 이 안에 단순한 학문이 있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학문으로 천주학을 공부하는 걸로 학문으로 봤다가 학문이 아니라 이거 우리한테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가르침이구나. 참된 종교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 그 책을 읽는 강학회, 그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배우는 강학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단순한 책이 아닌 진리를 담고 있는 교리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아보기 위해서 이승훈이라는 사람을 북경에 보내게 되고 북경에 가면 성당이 있으니까 신부님에게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우리가 조선에서 책을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라고 하고 세례를 받고 오너라 하고 이승훈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중국에 가서 세례를 받아오신 분이 이승훈 베드로라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이승훈 베드로는 중국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조선으로 들어와서 함께 공부하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어떤 사회였어요? 신분이 있는 신분 사회였죠. 양반이 있었고 중인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청민이 있었고 이렇게 신분제가 굉장히 분명하던 사회였는데 유교적인 그런 것들에는 뭐 사당도 있었고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을 보면 이 관리라든가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보면 천주교 신자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 서로서로 형제 자매로 여기면서 살았는데 밖에서 보면 양반도 있고 종도 있고 한데 함께 모여서는 교리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니까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잘 지내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똑같이 지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조정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저놈들 봐라 싶은 거죠. 이거 뭐야?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박해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박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은 조상 제사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 당시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동아시아 문화권에 있는 제사를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에 대한 공경을 표하고 예의를 갖춘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저거 미신인데 조상신 이런 거 믿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거 미신하는 거는 우상 숭배하는 건데
라는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아 그럼 안 돼.'라고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 우리 신앙 선조들은 제사를 안 지냈고 또 신주단지를 없애야 하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가르치는 그대로 실천은 하는 신자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빌미로 조정에서는 '아 저 사람들 정말 못 쓰겠다. 아주 부모님께 효도도 할 줄 모르는 패륜하구나.' 이런 의식들을 가지면서 신자들을 박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침 조선 시대 안에 있던 어떤 다양한 정치적인 상황들, 조금 어려운 말로 붕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도 지금 보면 정치를 하는 여러 정당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당들이 있는데 그 옛날에도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그 정당 파가 남인 계열의 파라고 했는데, 이 파들이 정치적으로 힘이 굉장히 약해서 밀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대파에서 숙청을 하면서 남인들 중에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천주교를 빌미로 삼아서 박해를 해서 '저 사람들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박해 속에서도 신자들은 기꺼이 목숨을, 이 칼 앞에서도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 신앙을 지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순교로서 신앙을 지키게 되는데, 우리나라 순교자들 중에는 103위 순교 성인이 있고, 여기에는 우리 친구들 책에는 아마 나왔지 싶어요. 2014년도에 광화문 광장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오셔서 123위 복자를 시성을 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 안에 그 123위 복자들도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계속해서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성인 품에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세요. 그러면 한국 천주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자, 우리 수님 아까 얘기해 준 거에 다 나왔는데,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선교사 없이 신앙을 받아서 살아온 세계에서 유일한 공동체가 한국 천주교회예요. 다른 나라들은 선교사들이 파견해서 하느님을 전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그걸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우리 신앙 선조들이 스스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좀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하고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찾으면서 천주교 교리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책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면서 신앙을 믿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 우리가 조금 스스로 신앙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들이 많이 약해졌지만, 우리 친구들 우리 한국 천주교는 정말 스스로 신앙을, 하느님을 찾는 공동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초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많은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데, 초대 교회는 하는 요거를 한번 볼게요. 초대 교회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한 공동체다 되어 있는데, 초대 교회는 우선적으로 배움의 공동체였어요. 우리는 초대 공동체를 통해서 뭐를 배워야 할까? 하느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죠, 교회는.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하고,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진리,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룩한 전통들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 그 하느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 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그런 전통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셨는가?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뭐 가르쳐 줬어요? 자, 대답 한번 같이 해 볼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느님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그 세 계명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죠? 그 사랑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서로 사랑하는 거. 요즘에는 근데 친구들을 보면 형제가 둘이나 하나
친구들이 많아요. 그죠? 성당에 오는 친구들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서로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를 배워야 할지 정리를 우리 친구들이 좀 잘 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를 배워야 되는가 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 주신 기도, 특별히 주님의 기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준 교회의 역사,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 그리고 우리 신앙 선조들의 삶, 이런 것들을 친구들이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초대 교회는 성전과 집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 나누는 사랑과 나눔의 교회였어요. 그러면 뭐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느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그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마음에 다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느님께 우리의 감사와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것들을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면 '어떤 나눔을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런 것들을 친구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내가 실천하려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 보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들,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 헌혈하는 것도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친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뭐 책상을 정리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엄마가 설거지하실 때 엄마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 같이 도와드린다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하는 봉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내어 주는 시간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 "나는 나눌 게 없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나눌 게 없는 친구들은 그냥 예쁘게 웃어 주는 거, 그것도 엄청난 나눔이에요. 예쁘게 웃어 주고 그냥 엄마가 말씀하실 때 바로바로 대답해 드리는 거. 그런 것도 굉장한 나눔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눔이 큰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는 모두 다 나눔이 된다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초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수연님이 아까 얘기하면서 선포가 중요하다는 얘기했죠. 초대교회의 제자들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성령을 받고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라고 선포를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누구를 예를 들어 볼까? 우리 지우 성당 다닌다던데 정말 착해. 야, 지원이는 배려심이 정말 뛰어나다? 우리 지연이는 이렇게 거짓말을 안 한다? 뭐 지연이하고 얘기하면 지연이는 항상 진실만 말해. 우리 연아는 다른 사람이 힘들면 자기 일처럼 되게 많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해 줘. 우리 창민이는 다른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늘 항상 자기 할 일을 되게 성실하게 잘해. 자, 이런 이야기들.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선생님 참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야, 쟤는 성당 다니니까 다르다."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예수님께 우리가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그리고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내 친구들을 초대할 수가 있어요. "야, 같이 성당 안 다닐래?" 우리가 같이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친구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성당을 다니면 참 좋다는 거를 전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의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수임도 같이 기도를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55페이지 하느님 백성인 교회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이 교회 안에 있는 구성들을 한번 볼게요. 교회에는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세례받은 사람 가운데 교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뽑아 세우셨거든요. 그분들 중에는 특히 신부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신부님이나 또 신부님을 도와주는 수녀님도 있어요. 그래서 자, 볼게요. 성직자들의 으뜸은 누구예요? 성직자들의 으뜸은 교황님이죠. 교황님은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전 세계에 있는 신자들을 돌보세요. 지금 교황님은 누굴까요? 여기 지금 교황님 이름 한번 써보세요, 친구들. 자, 잘 썼나? 우리 친구들 뭐라고 썼는지 지금 궁금하네. 아, 같이 있으면 딱 수임이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교황님의 이름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입니다. 우리가 미사 때마다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와 우리 주교 땡땡땡땡땡땡과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신부님께서. 그래서 우리 교황님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신데 교황 프란치스코는 로마 교회의 주교이시고 주교들의 대표로서 전 세계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교황님께서 로마 교회의 대표이시면 우리 교구에도 주교님이 계시겠죠. 우리 주교님은 우리 교구의 모든 신자들을 돌보시는 분은 바로 주교님이세요. 우리 교구의 주교님 이름과 세례명이 뭘까요? 자, 이것도 적어 보세요. 좀 이따 봅시다. 자, 우리 성당에는 누가 계세요? 신부님이 계시죠? 자, 신부님 이름도 적어 보세요. 그리고 수녀님도 있고, 자, 그리고 성당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 교황님, 주교님,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모인 우리 모두도 있어요. 미워하는 친구, 싫은 친구도 역시 하느님께서 아끼시는 교회 안의 사람이고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를 사랑하고 아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볼까? 자, 우리 주교님 누구예요? 자, 이분 이름 아는 분, 아는 사람. 우리 대구 대교구 대주교님이신 조황길 타데요 주교님이세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우리 대교구의 보좌 주교님 장신호 요한보스코 주교님이세요. 자, 친구들 대주교님과 보좌 주교님이세요. 그 다음은 우리 누구예요? 친구들 아는 얼굴이에요? 수연님은 잘 모르는 얼굴인데. 자, 본당에 계신 신부님은 신자들을 주교님께서 모든 신자들을 다 일일이 살피실 수 없기 때문에 각 본당에 우리 대한본당에 주교님의 협조자로서 주교님의 대리자로서 신부님을 파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성당을 책임지고 있는 신부님은 이름은 임종필 프란치스코 신부님이세요. 자, 우리 신부님 이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신부님이 우리 성당에 있는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 집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신부님께 긍정적인 에너지, 이렇게 밝은 에너지를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우리 신부님은 예수님을 많이 닮으셨죠? 그리고 신부님은 특별히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 친구들도 그거 알죠? 신부님이 친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수녀님 눈에는 보면 신부님 눈에서 하트가 막 뽕뽕뽕뽕 날아가서 친구들 머리 위로 똑똑똑똑 떨어지는 게 보여요. 자,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느님의 자녀들인 친구들이 정말 예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계신 신부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고, 자, 오늘의 숙제, 내가 생각하는 신부님의 좋은 점은, 내가 생각하는 신부님의 장점은 해서 친구들 예쁘게 편지지 해가지고 신부님께 드리고 싶은 장점 한 사람이 10가지씩만 찾아서 적어와 보세요. 우리 그거 모아서 신부님께 선물로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누가 있나? 수연님도 있죠? 수연님 본당 공동체에 파견돼서 우리 대한성당에 있는 수연님은 몇 명? 2사람. 수연 이름 아는 친구. 성당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큰 수녀 원장 수녀님 이름은 김세실리아 수녀님이에요. 이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수녀님 이름은 김아네스 수녀인가 알죠? 자, 수녀님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본당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지만 그래서 교리도 하고 가정 방문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해요. 근데 수녀님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초대 공동체의 모습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초대 공동체 모습이 어떻다고? 수녀님들은 그래서 개인으로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느님 나라의 삶, 모든 것을 바치고 하느님께 내어놓고 공동체에 나눔으로써 초대 공동체가 가졌던 그런 모습을 실질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수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수임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남자 수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수임들이 정말 공동체 안에서 가진 것을 기꺼이 내놓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성당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정말 다 바쳐서 열심히 하느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수녀님이 힘을 받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믿음으로 모여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느님이 아끼는 교회 안에 하느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수녀님이 오늘 얘기를 조금 많이 하긴 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유대철 베드로 백삼위 성인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순교한 유대철 베드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유대철 베드로 성인은 14살에 순교했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죠. 그래서 유대철 베드로 같은 이렇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유대철 베드로는 아버지는 신자였는데 어머니는 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유진길 아우구스티노라는 분이셨고 이분은 유대철 베드로와 함께 순교한 성인이시고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누나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두 분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자랐는지. 유대철 베드로는 굉장히 유순하고 인정도 많고 그다음에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열심히 신앙을 믿으시는 분이셨고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물려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는 신자가 아니고 유대철 성인이 신앙을 믿고 막 이렇게 하니까 믿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막 설득도 하고 위협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셨대요. 근데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는 천주교 신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요라고 그렇게 어머니께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유대철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가 하면 박해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잡혀갔거든요. 근데 유대철 베드로는 보니까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잡아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고 유대철 베드로는 잡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철 베드로는 스스로 그 형이들에게 가서 나도 천주교 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원해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면서 고문을 많이 당하죠. 고문당하고 하고 또 배교하라고 네가 배교하면 다 풀어줄게. 네가 지은 죄 다 용서해줄게 이렇게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철 베드로는 흔들림 없이 기꺼이 그것을 감내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갔어요. 그래서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어른들을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1839년 14살에 14살 10월 31일에 어린 나이에 순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모범을 지닌 참 어리지만 훌륭하신 분이다 해서 성인으로 이렇게 공경을 지금 성인 품에 올라가 있어요. 백삼위 성인 품에. 그래서
되어 있는데 모든 성인들의 가장 으뜸은 성모님이시죠. 성모님만큼 예수님의 뜻을 잘 따른 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성모님께 그리고 성인들께 전구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성인들의 삶을 통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성인들의 삶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우리 밖에서도 엄마들이 훌륭한 사람들을 모범을 따라서 살라고 위인전도 사주시고 위인전도 읽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롤 모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롤 모델을 이렇게 따라서 사는 이유는 내가 내가 나의 롤 모델처럼 훌륭하게 그렇게 잘 살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성인전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성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는지 읽어보면 좋겠어서, 엄마한테 성인전 만화로 있는 게 요즘에 되게 재밌는 거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씩 사달라고 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교리 끝인데요. 어, 수연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과제를 하나 줄 거예요. 어떤 과제를 줄 건가 하면, 우리 아까 초대교회의 모습 배우면서 신자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바치고 그리고 공동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들이 가진 것을 다 바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천년성체를 준비하면서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일부를 하느님께 바쳐서 그 바친 것을 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 그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우리 주일 미사 올 때마다 헌금 가지고 오죠. 그래서 그 헌금도 가지고 와서 헌금도 봉헌을 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 뭐 다양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뭐 봉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무금이라는 거를 내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천연성체는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할 만한 일이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특별히 하느님께 감사할 일이 있거나 하면 감사 헌금을 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로부터 교회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교회의 이 아름다운 전통에 참여하는 의미로 천년성체 사랑의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이거를 좀 교회에, 정말 교회에서 좋은 일에 써주세요 하고 이렇게 봉헌하는 것들을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연님이 이번 주에 올 때 친구들한테 헌금 봉투를 만드는 거를 이렇게 나눠줄 건데, 그 헌금 봉투 내면에 보면 친구들이 묵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묵주를 그려 놓을게요. 그러면 친구들이 그 묵주 기도를 하면서 스티커를 붙이면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봉투를 예쁘게 접어서 그 안에다가 친구들이 교회에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겠어요 해서 감사헌금을 넣어서 28일까지 성당 사무실에 봉헌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무실에서 우리 친구들이 천연성체 감사헌금이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알고 신부님께 이렇게 친구들이 감사헌금을 했네요 하고, 신부님이 정말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헌금 하는 거 그거 친구들한테 수혜님이 나눠줄게요. 그래서 감사헌금을 어떻게 할지는 엄마하고 가족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친구들이 받는 용돈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족이 같이 모여서 할 수도 있고 한데, 이거는 같이 상의를 해서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28일까지는 꼭 감사헌금을 사무실에 우리 친구들 이름으로 해서 봉투에다가 우리 친구들 이름 뭐 이세미, 스텔라, 김지원, 네오폴라, 김연아, 아네스, 그다음에 지연, 미카엘라, 그다음에 최창민, 바오로, 박지우, 펠릭스 이렇게 적어가지고 사무실에 제출을 해주세요. 그럼 친구들 이름으로. 자, 오늘 수임하고 천연성체 교리, 교회에 대해서 배웠는데, 교회는 맨 먼저 성령께서 세우셨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의 가르침을 같이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을 교회다라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도 교회가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나를 어떻게 가꿀 건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얘기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네 가지 특징은,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인 교회다. 두 번째는 거룩한 교회다. 세 번째는 보편된 교회다. 네 번째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다. 그래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에는 두 가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성경, 두 번째는 전승, 성전, 이 두 가지 전통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쭉 전해져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전통인 성전들을 잘 지키면서 아름다운 유산을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이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서 친구들이 사랑의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교회에 특별 감사 헌금을 할 거예요. 그거는 엄마하고 상의를 하세요. 그리고 교회의 창립은 성령 강림 때 성령이 내려오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날을 교회의 창립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교회는 초대 공동체의 모습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라는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면, 신앙 선조들이 스스로 책을 통해서 배우면서 선교사 없이 자력으로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박해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을 잘 유지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 다 기억나죠? 자, 우리가 배운 것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교회에는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교회를 전체를 돌보시는 분은 교황님, 그리고 교황님의 협력자로서 각 교구마다 각 교구의 교회를 총괄하고 돌보시는 분은 주교님. 주교님이 모든 교구내를 잘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각 본당마다 신부님을 보내는데, 우리 본당은 임종필 프란치스코 신부님이 계시고, 신부님을 도와서 함께 교회 안에 다양한 것들을 돌보고 있는 수녀님이 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하느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나의 형제 자매들로 받아들이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야, 지금 오늘 진짜 빨리 했다. 그죠? 자, 오늘 수고했어요, 친구들. 마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마친 기도는 삼종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친 기도 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 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친구들 수고했어요. 안녕.